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매 순간 선택이라는 것을 하며 삽니다. 아침에 옷장을 열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또 남자들은 무슨 넥타이를 할까 선택합니다. 또 때가 되면 주부들은 어떤 음식을 만들까를 하고, 또 예식하는 경우에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또 선택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요즘에 뭘 좋아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힘든 대답이지만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자그마한 교회였으니까 계획을 짜서 신방을 하는데 첫 집에서 이제 첫 신방을 합니다. 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국수를 좋아하니까 그냥 국수 삶아 주세요. 그러니까 국수를 삶아 주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더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국수. 그 다음 날도 국수.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덜 먹으면 그러면 먼저 집보다 맛이 없었어요. 이렇게 좀 물어요. 그 이후로 제가 국수 좋아한다 소리를 안 합니다. 사실은 때가 되면 무슨 음식을 할까 하는 주부의 걱정도 있고, 또 사람들도 무슨 음식을 먹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선택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라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겼냐면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장애라는 말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선택장애입니다. 왜 이런 선택장애를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선택장애를 느낍니다. 한두 가지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어떤 경우는 수백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평균 열흘이랍니다. 소비자가 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열흘 동안 평균 19개나 되는 상품을 비교 검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 하나 사는 것도 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은 LG로 바뀐 금성사에서 1981년부터 사용한 슬로건입니다. TV나 냉장고 등 한 번 가전제품을 사면은 10년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시절이니만큼 가전제품 하나 사더라도 10년을 생각하며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가전제품을 살 때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지 몰라도 어떤 경우는 어떤 선택은 어떤 결정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떤 배우자를 정해야 할지, 이러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2018년도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습니다. 1차 고등학교 시험에 실패하고 2차에 어딜 갈까 하다가 제가 선택한 학교가 미션스쿨인데, 그 미션스쿨에 가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된 연장선상에서 목사가 됐고 오늘까지 살았어요. 그러니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생각하지만 그 순간 선택은 제 선택인데, 여러분 한 번 선택이 제 인생엔 평생을 결정할 거예요. 10월 12일 날 50주년 홈커밍 데이가 있는데 제가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부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실수 없이 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만큼 삶에 있어서 위험도 줄어들고 어려움도 줄어들 수 있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고 평생 갈등하고, 이건 평자를 더 좀 길게 해야 돼. 평생 속썩이며 사는 사람, 지겹게 싸우며 살고.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파바로티 아시죠?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빵 장수였는데 아들의 재능을 잘 키워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파바로티가 청년기를 거치면서 관심이 오히려 교육에 쏠렸습니다. 대학에서도 성악이 아니라 교육을 전공하게 됩니다. 졸업이 가까워지니까 파바로티는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내심 성악과 교육을 동시에 하고 싶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 파바로티의 방에 들어가서 방 안에 있던 의자 2개를 멀리 떼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 하다가는 파바로티 너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 거란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은 결국 내 자신이 해야만 한다. 그 말에 아버지의 권면에 깊은 깨달음을 가진 파바로티는 심사숙고한 끝에 성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바로티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성악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선택이에요. 교회가 하나니까 여러 교회 가운데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을 잘해. 선택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고 평생 갈등하는데, 어떻게 해야 선택을 잘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바른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속에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신앙인의 바른 선택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던 시절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으로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네게브에서 다시 떠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베델 근처로 왔습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 베델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선택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한 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고 많은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도 후회하지 않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선택, 그런 간절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건 세상의 많은 관심사 가운데 하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방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큰 재산을 얻긴 했지만 그것이 진정 자신의 인생의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삶을 보증해 줍니까?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보장될 것 같습니까? 물론 통장에 돈이 많으면 든든하겠죠. 하지만 그런 돈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어느 게 부흥회를 갔었는데 최근에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부흥의 마지막 날 점심을 제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저녁은 주로 안 먹으니까 이 점심 대접을 잘 했어요. 참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 보니까 장로님이 성품도 좋으시고 인간관계도 좋으시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접대할 정도로 그래도 재정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분 같아요. 최근에 그 목사님 만나는데 그때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접대했던 그 장로님 지금 폐에 암이 생겨서 말기 진단을 받고 여기저기 전이 돼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알면 우리의 삶이 보장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잘 알면 그들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권력은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하겠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에 많이 알면 그러면 많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시켜 줍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죠. 식자우환이에요. 많이 알면 걱정도 많아요. 근심도 많아요. 모르는 게 편해요. 그냥 모르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고 그럽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큰 재산도 아무리 유명한 인사도 자신의 삶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알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방랑의 인생길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그분을 부를 때 응답하실 것을 믿었고 그분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인생길 순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택했던 것은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선택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주 간절한, 아주 절실한 마음이에요. 더 세게 말해볼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목숨 걸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목숨 걸고 자기를 택하고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백성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 이름 붙잡고 이런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택하고 주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을 동행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만을 선택한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착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다른 곳에 눈길을 돌렸어요.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광야에서 뭐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뭘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광야에서 방향 감각이 있습니까? 어디로 갈 줄을 몰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어요. 이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신, 아모리 족속의 신들, 바로 원주민들의 신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나안 정복을 이끌던 여호수아는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자신만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다 선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든 말든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주님을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 무리들은 여호수아의 선택을 따라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는데 머뭇머뭇하면 오늘 특별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인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오래 가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당나귀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당나귀 앞에 건초 더미 2개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당나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며칠 동안 먼 길을 다녀올 테니 이 2개의 건초 더미 가운데 하나만 먹어. 당나귀가 그 얘기를 듣고 언뜻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커 보여. 그래서 오른쪽 건초 더미를 먹으려고 딱 보는 순간 왼쪽에 있는 건초 더미가 더 커 보여. 그래서 먹지 못하고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먹으려는 순간 오른쪽 보니까 처음 건초 더미가 더 커 보여. 또 끌려왔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굶어 죽었대요. 이 이야기는 뷰리당의 당나귀라고 알려진 유명한 우화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선택을 하지 않고 주저하게 되면 기회가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외친 것처럼 자신은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섬길 대상을 선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천천히 해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천천히 믿어. 하나님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하나님 선택하면 여러 가지 거리끼는 것이 많으니까 세상에 적당히 즐기다가 천천히 선택하라는 거야. 성경책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읽기는 읽는데 이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읽어.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지금은 바쁘잖아. 직장도 바쁘고 가정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다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일해. 이게 무슨 전략이라고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일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자녀들 앞에
주님을 선택하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세상 물질 앞세우고 인맥 자랑할 때 여러분 자녀들 앞에 당당하게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신앙을 가장 우선 순위로 선택할 때 그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르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던 권사님이 돌아가 있어요. 가봐 자녀들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내가 유심히 봐. 자녀들 가운데 입을 벌리는 사람이 없어. 찬송을 부를 사람이 없어. 그런 줄 뭡니까? 장례 끝, 신앙 끝, 교회 끝이야. 그런 집에 가서 장례할 때가 제일 사실 좀 섭섭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재산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물려줘야 돼. 여러분 재산 물려주고 뭐 그런 거 물려줘. 그런 거는요. 그런 것 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줘서 주 앞에 겸손할 줄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 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 이거 보여주는 것. 부모들이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녀들이 알아요. 자녀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속을 다 알아요. 그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그걸 보고 신앙을 배울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택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택한, 우리 부모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도 택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씀 속에 위로받고 찬양하면서 이겨내고 그리고 답답하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야지. 나도 그 길을 걸어야지.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대가 더 신앙생활 잘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신앙인의 바른 선택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베델에 있을 때 그의 곁에 조카 롯도 함께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일종의 족장입니다. 그래서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지역의 두 부족이 아브라함의 이런 부족과 이 롯이 거느린 부족이 함께 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누어야 하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이나 목초지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상대 부족보다 물이 풍부한 우물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서로 양보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쓰는 방법입니다. 좋긴 좋은데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양쪽 모두의 양보를 얻어야 합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어느 한쪽이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한쪽만 양보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보다는 다소 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양보하느냐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하고 내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브라함이 취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손의 사람이니까.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테니 조카 너는 나머지 땅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삼촌이 조카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땅이든 원하는 대로 택하면 삼촌이 나머지 땅을 취하겠다. 통 큰 양보의 모습을 삼촌 아브라함은 보여줍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양보 덕분에 조카 롯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왜? 여러분, 이 가축을 잘 키우려면 목초지가 좋아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단 지역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이 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근본되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당장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당장 내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당장 내게 보이는 유익,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는 바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이 뭡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욕심입니다. 그러기에 욕심의 눈이 멀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길게 봐야 되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당장 불쌍한 사람 돕자고 살림 거덜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도자들은 길게 봐야 돼요. 모든 기관의 지도자들은 당장의 내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봐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미래를 봐야 돼요. 현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워요.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 10개의 병 중에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독이 있다. 1개의 병엔 독이 있다. 만약에 10개 중에 내가 1개만 마시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청년이 고개를 가로졌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사탄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유혹합니다. 물론 생명과 바꿀 수 없지. 하지만 생각해봐. 10개 중 하나뿐이야. 죽을 확률은 10분의 1이야. 죽을 확률보다 큰 돈, 10분의 9, 큰 돈을 얻을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청년은 그래서 산더미 같은 돈에서 눈길을 거두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맘먹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고생하면 내가 평생 고생 안 할 테니까. 떨리는 손으로 병을 하나 골라 마셨습니다. 아찔했죠? 설마 이것에 독이 들어 이게 독병이 아니겠지? 흥얼대던 청년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끄떡 없어.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며 말합니다. 그래, 네가 이겼어. 돈 많이 줄게. 언제라도 나를 찾아와. 나머지 9병 중에 1병을 마시면 지금 내가 내게 준 2배의 돈을 줄게.
청년은 오랜 방탕 생활로 세월을 보냅니다.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사탄을 찾아가기 바쁩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나중엔 어느 병을 골라야 될지 고민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백발노인이 됐습니다. 이제 병은 딱 2병만 남았어요.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9병 가운데 8병은 꿀물을 먹었는데 마지막 2병 남았는데 한 병이 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는 꿀병이고 하나는 독인데 돈이냐 죽음이냐. 노인은 그 중에 한 잔을 들이켰어요. 이 노인이 억세게 재수가 좋았어요. 살아남았어요. 노인은 환호했습니다. 나는 살았다. 그때 사탄은요, 남은 마지막 한 잔, 독이 있다고 말했던 그 잔을 훅 들여 마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어.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지.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어.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로지 돈만 아는 삶을 살았지. 그렇게 인생을 모두 낭비했어. 이제 너는 영원히 죽게 될 거야 하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곤 합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 죽게 될 것이라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굉장히 모자라서요? 아닙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러면 좀 남자가 말려야지. 살다 보니까 똑같아져. 남편이 그러면 여자가 말리든지.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먹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만약 그 나무 열매가 보기에 형편없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탐스러웠기 때문에 흔들렸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주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신앙의 중심이 있지만, 그러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기 때문에 욕심 앞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 어떤 기준에 의해 선택하십니까?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결혼하실 때, 직장 선택할 때,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하셨어요? 혹시 롯처럼 당장의 눈앞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따른 선택을 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선택은 욕심에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 따라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선택이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가는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선택 때문에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도 기뻐하는지 그거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결국 내 자신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꼭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부모의 욕망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부모의 욕망을 대리로 성취하기 위해 아이를 닥달한다면 부모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이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고 물을 때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욕망에 이끌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눈앞에 있는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만 택해서 가족을 다 잃어버렸던 롯처럼 되지 마시고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선택할 때, 그럴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 잘 살았다, 인생 정말 괜찮다 이래야지. 내가 욕심 따라 살다 보니까 욕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롯과 아브라함 어느 쪽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길게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때,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